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꽃이 하나도 없는 분 있어요? 요 부목사님들 와서 봐봐요. 확인해 보라고. 꽃이 하나도 없는 분들 계신 거 확인해 봐요. 다 있어? 네. 오래전에 러시아를 갔어요. 러시아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러시아가 가난합니다. 과학이나 이런 거는, 예술이나 이런 거는 엄청 발달했지만 아주 가난해 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간 날 마침 세례받는 날이었어요. 그 교회가 모스크바에서. 그런데 이제 축하하자고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축하해 주나, 이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그랬더니 보니까 세상에 장미꽃 한 송이씩만 주는 거예요. 딱 한 송이, 뭐 두 송이 묶어진 게 아니고 딱 한 송이만. 근데 또 받은 사람도 그걸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소박하게 하는데도 참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해서 이렇게 참 좋게들 하는구나. 그래서 좀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냥 꽃 다발로 막 전달해줘도 이게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축하하고요. 자, 이제 오늘 설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정글과도 같다. 그럼 정글이 뭔데요? 정글은 예를 들면 아프리카 밀림이다. 그러면 어디서 사자가 튀어나올지, 강한 짐승은 살아남고 약한 짐승은 잡아먹히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면 정글과 같다, 밀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적응을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정상적인 경쟁으로 밀려나고 아픔을 겪은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밀려나든지 내가 누구를 밀어내든지 이래야 사는 경쟁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무엇이요? 이렇게 좀 처음 들어본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요즘 세상이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내가 국민학교 나갈 때 다녔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의 모교가 학생 수가, 시골에 있는데 학생 수가 1,700명이었다고요. 바글바글해. 그리고 그런데 그때는 또 서중 가야 이게 학교가 아주 이렇게 대단한 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학교마다 서중을 몇 명을 입학시키냐, 이것이 이제 경쟁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4학년 때부터 날마다 시험을 치러가지고 시험 그 점수 채점 나오면 그놈 결과 보고 두드려 팼는데 4학년 때부터 매를 맞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중에 좀 심한 분이 계셔. 그러면 아주 너무 심하게 팼어요. 그 때리는 게 아니에요. 팬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아따 학교 못 다니겠다. 세상에 이거 뭐하는 짓이니? 이래서 학교 그만두는 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맞고 두드려 맞고 살았어도.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못 참는 것도 문제지만 하여튼 이런 너무 치열한 경쟁에 이게 옆에 있는 놈도 다 내 적이야. 이게 경쟁 대상자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인데 학교를 안 다니고 학교 안에 못 있고 학교 밖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요. 갈수록 좀 늘어나는 이 추세가. 그래서 아니 학교 안에 아이들만 아이냐, 학교 아직 안 다니는 밖에 있는 아이들도, 이 아이들도 지금 커가지고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이 사람들인데 학교 다니는 애만 지원이 좀 말이 돼.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운영할 때를 찾아서 우리한테 운영을 해주라 해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자신들에게는 하나도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세상이 너무 경쟁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품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세상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모두가 다 치열한 경쟁이에요. 피 터지는 싸움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세상을 정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밀어내기 아니면 밀려나가야 된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좋은 해법은 없을까? 있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쟁 없는 삶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내가 먼저 낮아지면 경쟁 상대가 없어요. 내가 먼저 낮아져 버리면 경쟁할 대상이 없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집에 요즘도 옛날에는 똑같아요. 잔치집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큰 행사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연단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사람 순서대로 앞에 쫙 의자 놓고 앉고 그냥 일반인들이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고 한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거 안 변한 것은. 그런데 옛날 김종식 집사님 군수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발 앞에 행사하면 앞에 군의원 쫙 앉고 뭐 쫙 앉고 이질할 쪽과 그만하게도 마시오. 집사님이 군수할 때 그쪽 과 없애보시오. 그리고 결국은 앞에 연단에 의자 쫙 놓는 이지설 김종식 집사님이 중간에 없애가지고 지금은 꽤 좀 앞에가 좀 깨끗하게 하긴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연단에 있는 의자에 앉으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먼저 그냥 맨 끝자리, 맨 마지막 자리 이리 가서 앉아버려라 그냥. 그래 앉아 써버려.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너를 초대한 주인이 왜 거기 앉았어? 이리 오세요 있어요. 이러면 몰라도 네가 먼저 맨 앞에 가운데 자리 딱 앉았다가 진짜 큰 놈 와보면 좀 인나서 이쪽으로 좀 비켜주셔야. 이러면 그 뭔 우세냐. 처음부터 네가 사람들이 다 안 앉으려고는 그냥 제일 낮은 자리가 네가 거기 앉아버려라. 그 맨 마지막 끄트머리 자리는 서로 앉으려고 싸움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네가 가서 그리 앉아버리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 여기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자막 보시고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람마다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마다 올라가려고 하고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내가 그 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네가 먼저 맨 낮은 자로 가버려라 그냥. 여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할 사람이 당시에 몇 사람이나 있었겠냐고요.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많았겠죠, 바리새인들이.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네가 맨 끝자리, 맨 마지막 자리 거기에 가서 그냥 앉아버려라. 네가 먼저 낮아지라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맨 높은 자리는 서로 올라가서 앉으려고 막 피 터지게 싸우는데 맨 낮은 자리 끄트머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거기 서로 앉으려고 누가 싸움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낮아지겠다고 하는데 누가 시비를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놔두고 세상에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나는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져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 보고 아이고 저 멍청, 아이고 저 바보, 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까? 하늘 영광 놔두고 사람 낮고 낮은 사람 됐다 그래갖고 낮아지셨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바보 멍텅구리,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낮아지면 경쟁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되셨기 까닭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분을 제일 높여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이라고 모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 가서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먼저 섬겨버리면 경쟁자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갖고 너희들에게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사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섬겨버린다는데 누가 이걸 시비 겁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 씻어줬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런 나쁜 짓을 합니까? 에이, 못된 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갖고 섬긴다 그래갖고 제자들 발 씻어주셔갖고 그것 때문에 욕도 먹고 혼났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스승이신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셨는데 제자들을 발 씻어주는데 무슨 경쟁이 있어요? 야, 너 와서 좀 닦아봐. 이렇게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피 터지고 이게 시비 걸고 이게 경쟁이 치열한 거지. 나는 그런 거 섬김 안 받고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앞장서서 선생인데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섬겨주면 누가 이 사람을 비난하고 누가 이 사람을 욕할 것이며 누가 이걸 갖고 경쟁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섬김 받으려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섬겨버리면 경쟁 끝나는 거예요. 누가 여기 경쟁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겨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비난받으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경건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까?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그냥 나는 높이 안 가랍니다. 그냥 내가 낫겠습니다. 나는 섬김 안 받아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러는데 누가 이 사람을 욕하고 누가 이 사람을 경쟁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경건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냥 낮아져 버리고 내가 먼저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에도 역시 경쟁자가 없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흩어서 막 구제해도 더욱 부자 되는 사람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네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진대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십시다. 시작.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 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아멘. 성경 66권 전체에서 일관되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믿느냐, 여호와인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는 남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66권 전체에서 안 빠지고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세상에서 사람 대접 제대로 못 받고 소외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는 경쟁자도 없어요. 뭔 경쟁이 있습니까 여기에?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보다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좀 복잡하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국회의원 이게 막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사람들 여러분 볼 때 진짜 그 사람들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 한 목숨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랄을 해요. 아주 그냥. 나 여러분 진짜 질문할게. 대답해봐. 그렇게 이 한 몸 바쳐서 하는 놈들 중에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울 때 자기 한 목숨 던지고 진짜 길거리 청소부터 시작해갖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뭐 간병인도 못 쓰는 사람들 찾아가서 간병해주고 대소변 이렇게 받아내고 이런 일 할 인간들이 그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온 인간 중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볼 때? 그러면 그거 놔두고 지금 국회의원 300명인데 300명 중에 진짜 이 어려운 국민들 있으면 찾아가서 자기들이 집안 청소하고 대소변 받아내고 이렇게 어려운 일 할 사람이 300명 중에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아요?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300가지 정도 되는 특권을 싹 없애버리면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설 인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잘 생각해야 돼. 의사들이 지금 난리 구슬 치고 있네. 여러분, 의사들 월급이 공무원 월급보다 훨씬 못하다. 그러면 지금 의사들 다 의사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히포크라테스를 얘기하고 있어 그놈들이. 아이고 정말 적이 없어요. 이게 정상인 사회입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는 경쟁자도 없어요. 입으로만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몸 던진다고 그러지 실제 사는 것은 완전 정반대라. 그러니 나라 꼴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 모양 이 꼴이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일에는 경쟁자도 없고 비난할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절대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다 그 말이죠. 어저께 이게 뉴스를 검색하는데 눈에 번쩍 띄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얼른 탁 찍었지.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읽을 만한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걸 내가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글자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내가 복사해서 갖고 온 거예요. 내가 읽어드릴게. 그 자막도 한번 띄워보세요. 내가 그 자막도 한번 띄워주면서 읽을 거니까요. 3월 16일 어제 날짜 이데일리라고는 매체에서 보도한 건데요. 청와대 행사 내내 눈물 뭐 이런 제목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려면 원문이 또 그대로 있으니까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 갖고 청와대 행사 내내 눈물 이렇게만 쳐도 그 기사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생 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고 40년간 장애인을 위해 봉사해온 남한산성 김밥 할머니 박춘자 할머니의 별세 소식에 3년 전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를 떠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SNS에 박춘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늦게 들었다며 사시던 집의 월세 보증금 5천만 원까지 어린이 복지재단에 기부하셨다고 하니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나눔을 실천하는 멋진 삶을 사셨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2021년 청와대에서 열린 기부 나눔단체 초청 행사에 할머니를 초대했다. 어려웠던 어린 날을 회상하며 나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행사 내내 눈물을 흘리던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할머니는 가진 것이 많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돈이든 재능이든 마음이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셨다면서 박춘자 할머니의 영면을 빌며 나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은 박 할머니가 지난 11일 세상을 떠나며 생전 밝힌 뜻에 따라 살고 있던 보증금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박춘자 할머니가 남한산성 올라가는 초입에서 김밥을 파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김밥 팔아갖고 이게 돈을 모아가지고 적어도 10억 이상을 그 자선단체 기부를 하고 그리고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자기가 데려다가 집에서 자기 집에 함께 아들 키우듯이 자식 키우듯이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돈이 뭐 있어서 자기 이름으로 있는 집 한 채가 없어요. 그래서 5천만 원 보증금을 내고 어떤 집을 지금 빌려서 사는 거예요. 자기는 집이 한 채도 없다고 10억 넘게 기증을 했는데 돈을 기부를 했는데 자기는 집 한 채가 없다고 5천만 원 보증금 주고 집을 빌려서 산다고요. 그런데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으면 이 보증금 5천만 원도 빼다가 초록 어린이 재단이라고 하는 이 그 단체에다가 기부를 해줘라.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 5천만 원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초록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다 그냥 바치고 간 거죠. 그다음 10살 무렵 학교를 중퇴한 박 할머니는 2008년 돈이 없어 학업을 놓아야만 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며 매일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아 모은 3억 원을 초록우산에 기부했다. 김밥 장사를 그만둔 뒤에도 11명의 지적 장애인을 집으로 데려와 20여 년간 친자식처럼 돌보며 수녀원의 장애인 그룹홈 건립 기금 3억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 보도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이분이 천주교인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장학금으로 3억 내놓고 또 그 장애인 그룹홈을 건립을 하고 3억 원을 또 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모은 것마다 다 이렇게 기부를 한 거죠.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청와대 기부 나눔단체 행사에 초청받아 당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수 교사의 손을 잡고 펑펑 운 사연이 공개돼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회담장에서 김 여사 옆자리에 앉은 박 할머니는 바른 차례가 오자 저는 가난했다.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다. 아버지와 근근히 힘든 삶을 살았다며 돈이 없어 배가 고팠다. 배가 고파서 힘들었다. 10살부터 경성역에 나가 순사의 눈을 피해 김밥을 팔았다. 그렇게 돈이 생겨 먹을 걸 사 먹었는데 먹는 순간 너무나 행복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게 너무나 좋아서 남한테도 주고 싶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이 행복을 줄 수 있었다며 그 뒤로는 돈만 생기면 남에게 다 주었다. 나누는 일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었다고 기부를 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박 할머니는 그렇게 90이 넘게 다 주면서 살다가 팔자에 없는 청와대 초청을 받았다면서 이런 일이 있나 싶었다. 그런데 방금 김정숙 여사가 내밀어 주시는 손을 잡으니 갑자기 어린 시절 제 손을 잡아주던 아버지의 손이 생각났다. 그래서 귀한 분들 앞에서 울고 말았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할머니는 발인을 마치고 경기 안성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이것이 보도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인데요. 이 박춘자 할머니
10살에 학교를 그만뒀으니까 초등학교 졸업을 못 하신 분이에요.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 했다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방금 읽은 나온 대로 먼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손에서 이제 길러졌는데 가난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10억이 넘게 김밥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10억이 넘게 기부를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집 한 채 땅 한 평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조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왜 옆에 이웃을 돕지 못합니까? 왜 못 돕습니까? 왜 안 돕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도울 힘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박춘자 할머니는 5천만 원짜리 보증금에서 살고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땅 한 평 없었어요. 근데 10억이 넘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했잖아요. 만약에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선다 합시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하필이면 박춘자 할머니 옆에 섰어. 그 둘이 심판을 받아야 돼 이제. 그 박춘자 할머니가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고 집 한 칸 없었는데 내가 하필 그 옆에 서갖고 당신 집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요. 많이는 아니어도 집 2채 있었어요. 땅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남은 도왔습니까? 그건 못했는데요. 왜요? 도울 것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도와줄 힘이 없어서 내가 못 도와준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박춘자 할머니는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땅 한 평 없었는데 10억이 넘게 기부를 하고 지적 장애인들을 11명을 20년 넘게 자기 집에서 자기 자식처럼 한 가족으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경쟁자 있습니까? 없잖아요. 박춘자 할머니하고 경쟁해갖고 그만해! 내가 하려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박춘자 할머니를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이고 저 밥통 지살연구는 하지 뭔 저렇게 김밥 장식해갖고 남 도운다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고요. 아무도 박춘자 할머니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베풀고 사는데 그 할머니를 향해서 저 나쁜 사람, 저 나쁜 할매, 아이고 못나고 무식해갖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경쟁이 없어 이쪽에는. 누가 여기 경쟁하겠어요? 맨날 더 가지려고 하고 길을 쓰고 애를 써서 올라가려고만 하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지. 이 박춘자 할머니처럼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살면 무슨 경쟁이 있고 무슨 피 터지는 게 있냐고. 거기에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살벌한 정글 같은 이 세상, 진짜 멋지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예수님 따라서 내가 먼저 낮아져 버리고 내가 먼저 섬겨버리고 내가 먼저 나누고 베풀고 살면 여기에 무슨 경쟁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존경과 칭찬과 상급 받으시듯이 그런 사람은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박춘자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김밥 장사를 더 이상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만뒀는데 보증금 5천만 원짜리 그 집에 이제 이 보도가 나가니까 기자들이 오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뒷얘기가 복잡해. 그러니까 아니 그것이 무엇이 어쩐다고 그렇게 나한테 자꾸 왔었어. 그만 좀 오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보다 가진 것이 더 많잖아. 근데 왜 못 온다고 그래? 그냥 하면 될 것으로 왜 그래? 그만 좀 오라고 나한테 이랬대요. 우리 이거 새겨들어야 돼.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귀찮게 하냐고. 나보다 가진 것이 더 많은 당신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잘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성가시게 하냐고. 왜 물어보냐고.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 사순절에 최고의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데 최고의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살벌한 이 정글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피 터지게 막 싸우고 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내가 먼저 낮아져 버리고 내가 먼저 섬겨 버리고 내가 먼저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살고 이렇게 하면 경쟁자도 없고 우리를 향해서 욕할 사람도 없고 우리하고 다투어야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고 이 할머니가 그랬대요. 자기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갖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중단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중단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할머니처럼 주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체험하고 그래서 계속 나누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진짜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올라가고 계속해서 섬김받고 계속해서 못 틀려고는 이쪽으로만 치닫고 살면 치중해 살면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그래서 결국 죽는 순간까지 경쟁해야 되고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우다가 그 경쟁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손에서 딱 놔버리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삶을 살면 이 박준자 할머니처럼 정말로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기쁨을 자기 혼자 알고 누리고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쟁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을 덤으로 주시는 이 길,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의 삶, 이 길을 여러분과 나도 힘껏 따라가고 그렇게 결단해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렇게 낮아지셔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대접해 주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산은 재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유롭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을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겨버리고 내가 먼저 나누고 베풀고 삶으로 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나누고 베풀어서 주님의 길 진짜 기쁨과 행복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